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186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신 말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내가 내가 먼저 먼저 쓴 쓴 글에는 글에는 물은 무릇 예수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시작하신부터 그가 그가 택하신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명하시고 승천하신 승천하신 날까지의 날까지의 일을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록하였노라. 그가 그가 고난 고난 받으신 받으신 후에 후에 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확실한 많은 많은 증거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사도와 함께 함께 모이사 모이사 그들에게 그들에게 분부하여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떠나지 말고 말고 내게서 내게서 들은 들은 바 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하신 것을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11월부터 새해의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25년도에는 설교의 주제를 잡으면 좋을까요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또 하나 이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25년도에도 우리가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여전히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또 그 하나님 은혜가 딱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또 소생할 수가 있지요.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성령의 그 역사보다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성령의 역사가 상상 이상의 성령의 역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25년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지금 교회마다 뭐 도시교회든 또 시골의 농촌교회든 또 저 다른 나라의 교회든 간에 모든 교회가 필요한 게 뭘까요? 그 교회가 필요한 게 구체적으로 많이 있겠지요. 뭐 어려운 교회는 건축을 원할 것이고 부채가 있는 교회는 부채를 갚는 일이고 등등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측면보다도 모든 전 세계 교회에 꼭 필요한 걸 말씀드리라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교단을 초월하고 그가 나온 신학교 출신을 떠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데 목마름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25년도에 모든 목회자들과 제가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정말 생수를 마시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성령의 감동이 많을수록 행복해요. 목회자가 사례가 많다고 많이 주면 좋긴 좋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쳐나면 내가 차는 차가 문제가 아니고 몇 평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교인이 몇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만 넘치면 영적인 열정이 살아나게 되고 또 희열이 넘치게 되고
기쁘고 또 목회할 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얼마나 성령이 밀어주시느냐, 얼마나 성령이 그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가, 이게 가장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프로그램은 다 있어요. 건물도 좋아지고 있어요. 조명도 있어요. 악기도 좋아요. 다 갖췄는데 말씀이 임하면서 영적인 소생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고 영적으로 깨어남이 있어야겠는데, 모든 시스템은 잘 갖추고 프로그램은 있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이 에너지가, 교회마다 영적인 이 폭발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고민이요, 성도들도 이미 침체돼 가는 가운데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마다 이제 세속화가 들어왔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세속화와 맞서서 어느 정도 그 세속화에 끌려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어느 정도 거룩성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할수록 세속화되는 것이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이 교인인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이미 세속화돼 버렸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성을 몰라. 이 사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졌어요. 왜 그런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똑같아.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들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뼈, 저 뼈들이 각각 흩어져 있던 그 썩은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더니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에스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른 뼈를 살리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이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까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를 기준을 잡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초점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기쁨, 나 중심, 나를 챙기고, 이게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으로 다른 것이 바로 있다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욕심적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십자가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그게 쉽고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모든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하고 나니까 조금 영적으로 제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제 자신이 자신을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몇 주 전입니다. 불과 한 3주 전쯤입니다. 친구들하고의 점심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오늘은 한 친구가 그 친구도 원로 목사인데 2시 반까지는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니까 좀 일찍 모임을 끝내자. 그래서 그럼 카페 가지 말고 헤어집시다 하고 헤어집니다. 각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귓속말로 어디 가는데 오늘 이렇게 서두나 이렇게 물었더니 왜 그런 거야? 글쎄 오늘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이랬더니 나 사실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는 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지금 집회 중에 특별 집회 신년. 그럼 나도 가자. 그 좋은데 가면서 왜 네 혼자 비밀리에 그렇게 가느냐? 나도 가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 야 가자. 내가 또 사람들은 잘 끌고 다니거든요. 다 끌고 갔어요. 근데 갔습니다. 뭐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어쨌든 갔더니까 몇천 명이 모여서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집회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이나 노원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가서 설교하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말씀은 장로교 목사들이 최고예요. 아멘 한번 하세요. 근데 그래도 거기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 30분 동안요 막 통성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30분 정도 기도하면요 웬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뜨거워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30분만 기도하면 충분히 재충전이 되는 거야. 이게 노은 순복음이나 오살리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끝나고 기도 시간을 주면 보통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저도 30분을 서서 기도하는데 제가 은퇴 이후로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잖아요. 막 30분 동안 기도, 팔도 안 아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팔도 안 아파, 다리도 안 아파. 그냥 30분을 기도하고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구동성으로 와 오늘 오기를 잘했다. 카페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잘했다. 이제 가는 겁니다. 6시쯤 됐으니까 3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고 가면서 저녁 먹고 가자. 그러자. 저녁 먹는데 광고가 그때 나올 때 광고가 1시간 뒤에 저녁 집회가 또 1시간 있어요. 보니까 내가 또 가자. 모두가 또 가자. 그래 저녁은 내가 살게. 가자. 저녁 먹고 또 가자. 차를 오살리로 다시 돌려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은혜를 받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이라고 안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니까 줄이 길 거 아니에요. 그 눈치 보고 있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눈빛으로 서로 우리도 나가자. 제가 여러분 나 잠바 입고 가 있으니까 나 목사라고 뭐 없잖아요. 나가서 그 주광사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받고 나니까 부목사님 10명 정도가 2차로 또 받습니다. 한 단 내려오면 그 밑에 또 부목사들이 또 안수를 합니다. 이 양 받으려면 다 받자. 제가 진짜 안수기도를 거둬갖고 같이 간 목사님 먹고 안수를 받는데 그저께 안수를 받을 정도로 제가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 중에 우리 김은교 목사님 오셨던 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가 지치고 힘들어서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자고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서 농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제가 그 엉덩이를 쳐들고 불어대는 목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불이 꺼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하신 말씀은 우리 교회는 내가 너무 뜨거워서 돌아가면서 물을 가지고 바가지로 얹혀야 될 정도로 불을 끄고 다닌다고. 그게 순복음과 장로교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조영기 목사님은 내가 총신 나왔다는 거, 전통적인 장로교단의 목사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오 목사님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더래요. 이걸 지면에다 다 밝혔고 우리가 이제 읽었고 그분이 그 제자 훈련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서 다 들었어요. 이 같은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막 우리 교회 와서 구역장들에게 이걸 카피해서 나눠주고 우리 장로들에게 이걸 카피해서 나눠주면서 그걸 같이 읽었어요. 옛날 우리 구역장들 기억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사모함이 있는데 그 같은 노예 동서울로에 있던 친구가 우리는 자존심도 없느냐? 왜 장로교 목사가 순복음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느냐? 이래도 되느냐?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친구가. 참 지랄 이런 말은 설교 때 쓰는 용어가 아닌데. 여러분, 성령은요 충만한 할머니가 성령 충만하면 나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할머니 나 기도해 주세요. 충만한 집사님을 만나도 우리 나 위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성령은요 빌립 집사도 충만했고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분들을 만나면요 제일 부럽고 가까이 교제하고 싶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커녕 뭐 어디 가서 골프 친 얘기나 하고 평생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제가 섬기는 북경중앙교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다음 주에도 제가 마침 또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친히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입니다. 성경을 중심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 밖에서 성령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 체험적인 것, 자기 주관적인 걸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설교의 주 내용이 성경에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교과서 안에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 가고 있는가를 성경을 중심해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됨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일단 거듭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특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물로 사람을 씻고 또 말씀으로 깨우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이 본문에는 성령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성령의 그 접촉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거듭남,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인도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4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있으면 저희 오후에도 사위하고 딸들이 우리 집에 온다 그래요. 나도 지금 바빠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면 아이들이 지금 시집 가서 지금 40대가 후반에도 아빠. 근데 이제 저희 시댁에 가서는 아버님 이러죠. 저한테는 아빠 오냐 이제 이러죠. 이 관계라는 게 자녀와 그 아들 딸들의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빠, 엄마 이게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어색할수록 좀 엇나가는 자식일수록 안녕하세요 끝이잖아요. 지방에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끝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 자녀로서 만나거든 부모님한테 아빠, 아버지 그리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안아주세요 한번. 아시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멘 좀 하이소.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친한 관계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중에 아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쟁이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지만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그 성령을 모시고 로마서에서 보면 사는 것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나 동일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삽니다. 이 얘기나 나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모시고 함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이나 성령님을 모신 것이나 다 삼위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모시고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뜻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불교에도 구약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쭉 역사하시다가 실제 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늘 계시지 않고 이제 3년의 공생의 마지막이 될 무렵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떠난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 나 안 보이더라도 기죽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데 그 대신에 내가 떠나가도 나보다도 다른,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보신 보혜사는 영원토록 나처럼 있다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분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영원토록 함께하는 보혜사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함께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내 몸은 내 몸인 것 같아도 내 몸 속에는 성령이 머물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라 그랬어요?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계시는, 내가 너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내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 것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것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값으로 내가 샀어.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샀단 말이야. 교회를 핏값을 주고 사듯이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핏값으로 사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지요. 성전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 몸은 값으로 샀지요.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제가 동일교회를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목회적인 접근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은 마침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영은 성령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는 영이신데 그 영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어주리니. 부어주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영을 위에서 부어주면 마치 물 붓듯이 부어주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아름다운 밭이 숲이 우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광야 쓸모없는 모래밭이 아름다운 곡식을 자라나게 할 수가 있고 숲이 우거지게 할 수가 있는데 비가 와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쓸모없는 광야와 같은 가치도 없고 값어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치 없는 나, 정말 타락한 나, 범죄한 나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나인데 성령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면 성령은 착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숲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동일교회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영적인 숲이 되도록 성령이 마침내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부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가 모두 절도 받고 세배도 받고 하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꼭 실천할 부분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저부터 오늘 낮에 몇 사람 벌써 애들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찾아온 애들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내가 다 줄 수 없어요. 몰래 많은 이만 다 줬어요. 벌써 이제 보내지 말아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랬거든요. 세배를 받으시며 건강해라 뭐 이런 덕담하지요. 여러분 이 말 꼭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세배 꼭 할 때 이번에 실천하세요. 연습하세요. 손잡고 손자라 생각하고 연습 한번 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너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시작. 옆에 사람 보고 웃다 대고 너라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요. 연습해 본 겁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그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꼭 그렇게 했습니다.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세뱃돈도 받아야 되지만은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꼭 하세요. 기도하실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침에 제가 옷을 입고 양복 입고 나오려는데 춥다고 방에 들어놓은 화초가 있는데 약간 그 시들한 기분이 들어서 그것도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 여보 이거 물 줄까? 물어보니까 줘 하더라고.
물 한 바가지 떠다가 쫙 부어주니까 뭐라는지, 목사님 고맙습니다. 역시 목사님입니다. 내 묻거든요. 바깥에 베란다 잘래? 내 곁에 잘래? 목사님 곁으로 갈래? 그래. 다 주뒷나서 내가. 여러분, 식물도 물 안 주면 말라갑니다. 겨울이라도 물은 줘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여러분 목마르잖아요. 나 여러분 목마른 거 다 알아요. 안 그런 척하고 있어도 목말라요. 그 목마른 분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자식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목마름을 물을 주셔서 영적인 소생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같이 드리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부드러운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굳은 마음이 문제예요. 굳은 마음은 마음에 벌써 암이 온 거예요. 굳은 마음.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만나지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설교지도 하기 싫고 선물도 꼬라지 보기 싫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말도 하기 싫고, 굳어 있으면 대화도 하기 싫고 자식도 보기 싫고 며느리도 보기 싫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부드럽게 미소하고 부드럽게, 모든 것이 부드러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족들을 이번 명절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또 축복할 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질지어다. 이 나라의 대법관들과 검사들 마음이 부드러워질지어다. 너무 강팍해져 있어요. 너무 심해지고 우리 모두가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정부의 그 높은 사람들, 그냥 정부의 위정자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국회의원들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한 번 더. 대통령도 법관도 판사도, 판사나 법관이나 똑같죠? 검사도 성령이 부드럽게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 갈등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정말 대화 없는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 일을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누구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많은 민족에게, 많은 지역 사람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또 늙은이가 꿈을 꾸시며 젊은이, 그러니까 자녀, 늙은이, 젊은이 모두가 성령을 줄 것을 약속했어요. 나이 많다고 성령 주시지 않고 젊다고 성령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아도 관계없다, 젊어도 관계없다, 어린아이도 관계없다. 성령은 만민에게, 모든 나라를 초월해서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에게도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법관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세례 요한의 구약의 마지막 설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두 가지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물 세례를 이미 받은 줄로 압니다. 받아야지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저는 19에 18살에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뜨거운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6개월 만에 그러고 나니까 본교에서 빨리 와서 세례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신학교 가기 전에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4년 6년 목회를 했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뭡니까?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언약 하나를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교회가 3.1 이거 가지고 지었습니다. 3.1교회가 예레미야 31장 31절 때문에 3.1교회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도 있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있었고,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내가 새 언약을 하나 줄 거다. 그 새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범죄했지만은 언약을 바꿉니다. 새 언약, 모세의 언약 아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 속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올릴 때가 가슴이 또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악한 일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악한 것 다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감동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악한 것들을, 모든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언약을, 마지막 이제 새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가? 마지막 언약 성취가 예수님의 피로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6절에 의하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를 기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데텔라스타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언약을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할까봐 제가 히브리서 8장 말씀 12절을 또 언급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됐다, 다시 좀 죄 좀 짓자,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악한 것들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다시 오순절로 들어갑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설교 중에 다 중요하지만은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 설교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받아. 베드로의 설교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 모두가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 회개하면 죄를 기억지도 않고 다 용서하신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새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위대한 약속이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성령을 회개한 사람에게 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성령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이 중요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했잖느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 줄 알고 성령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무엇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 설교에 놓치지 말라 그랬죠. 부어 주셨느냐? 광야에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어 주십니다. 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부어 주시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부어 주십니까? 언제까지 부어 주실 겁니까? 3년 동안 부어 주실 겁니까? 아니면 한 10년 정도 부어줄 겁니까? 언제까지 부어줄 겁니까? 궁금해 하잖아요. 어느 시대까지 부어줄 겁니까? 궁금하지. 근데 베드로가 이걸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하며 그 기간을 얘기해 주세요. 언제까지 성령 부어준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이 이겁니다. 성령은 얼마든지,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저 중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미국 교인들에게도 얼마든지, 한국의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농구의 동일로 교회도 모자라지 않다 얼마든지, 할렐루야!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성령을. 근데 왜 우리가 안 구해야 될까요? 왜 충만하지 않은 데를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얼마든지 나이를 초월하고 얼마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든 관계없이 원하면 성령을 줄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성령의 연속성을 저는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벽을 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이 드디어 유대인들의 벽을 넘어 로마에 갑니다. 그 가기 위해서 기초 작업으로 로마의 장교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자꾸 이상한 음식을 먹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나 그거 안 먹습니다 하니까 자꾸 먹으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로 문 앞에 누구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인님께서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모시고 오라 그랬으면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오시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4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부어주시니까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동일교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홍기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실제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성령 듣는 중에 말씀 듣다가 치유가 되고, 말씀 듣다가 고쳐지고, 말씀 듣다가 위로를 받고, 말씀 듣다가 마음의 기도 응답이 떠오르고 그런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말씀의 영적인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가 가니까 같이 따라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위하여 놀라니라. 여러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의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동일로 교회 예배 갔더니 성령이 충만하더라. 놀랄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성령이 있음으로 놀라더라. 성령 부어주심 때문에 놀라더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야 충만함을 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못 하시는 분을 뭐라 하지도 말고 또 하는 걸 비방하지도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우리가 받았던 성령하고 고넬료에 받았던 가정의 성령이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오라 그래서, 우리가 소문에 듣자니 당신이 믿지 않는 그 유대인이, 아니 그 이방인 로마 장교의 집에 가서 묵고 그렇게 왔다면서 막 따지니까 베드로가 나도 안다.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는데, 우리가 다른 지에 가서 또 집회를 하고 모임을 가는데 거기 성령 충만한데,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만 주시지 왜 여기만 줍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에 성령 충만하면 주지 저 개척교회다가 왜 성령 충만하게 합니까? 왜 중국교회다 일본교회다 왜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막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경계, 우리가 상상도 안 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막아서 되겠느냐?
드디어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이 언약이 성취된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나의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이 임하여야만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보다 더 큰 선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큰 선물이지요. 말씀을 주신 것도 선물이지요. 그러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3,000명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례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마가에 120명이었다가 3,000명으로 왔다가 그 다음 모일 때는 몇 명이 받습니까? 5,000명이 또 세례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막 5,000명이 넘어서 셀 수가 없는 무리가 예루살렘을 진동을 시켰고 모였고 뜨거웠고 세례를 받았고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한 그 다음에 부활하심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설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니 유대 땅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역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고넬료에게 갔는데 이번에는 땅이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이 도자가 그냥 신경 써야 됩니다. 사마리아에도,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사마리아에도, 그 우리가 상종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그 요한을 보내니까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하니까 8장 16절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더라. 근데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는 거예요. 가서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이 있으면 제가 가서 저도 위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성령의 사람인지를 구분하시고 말씀의 사람인가를 구분하시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은 거죠. 이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넘어갔습니다. 유다에서 성령이 사마리아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성령께 선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우리 주변 교회에 성령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땅끝까지 정인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입이 적어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의 기쁨이 근원이 됩니다. 몸이 좀 아파도, 언짢은 일이 있어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이 모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이 거듭남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에게도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부어 주시길, 나에게도 성령 주심으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 위에 오순절의 선물이 임하기를,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인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